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흔히 뺑소니 교통사고 현장에 보면은 현수막이 붙어 있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정에서도 어떤 증인의 말 한마디, 그것이 판결을 뒤엎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 그 목격자의 한마디가 또 뺑소니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증인입니다. 본 사람. 오늘 제목이 믿음의 증인입니다. 믿음은 뭐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듯이 보이지 않는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적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자녀들은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은 우리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을 이루게 하는 재창조의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수만 가지의 어떤 문제들이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사람들은 또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열심으로 노력하고, 뭐 돈도 쓰고, 뭐 가서 빌기도 하고, 뭐 오만 방법을 다 쓰죠. 그렇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이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마귀의 문제.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되는지. 끊임없이 인간들은 고뇌하고 종교는 늘어나지만 진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가장 속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실상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야비 마귀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의 아버지예요. 그 말이 뭡니까?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상이란 겁니다. 그게 영적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냥 우리 가정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사는 게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것들이 충족될 때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날 뭐 정치인들이나 뭐 성공한 사업가들이 문제가 안 풀릴 때 어디 찾아갑니까? 이 무속인들을 찾아가죠. 또 유명한 또 신 받은 무당들은 또 예약을 또 몇 년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물어보고 또 자기 앞길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보면 성도들도 가 앉아 있죠. 가 앉아 있고 물어보고, 또 더 웃긴 것은 그런데 목사들도 찾아간답니다. 개척을 어디 해야 될지, 송교를 어디 가야 될지 이렇게 무당한테 물어보고, 무당이 또 동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고, 나라도 정해주고, 또 매 연초마다 또 무당을 찾아가는 또 목사가 있대요. 가서 또 무당한테 또 1년간 또 응답받을 또 말씀 받고, 그 말씀도 성도들이 잡고, 이게 지금 뭐 귀신 따라가는 건지 말씀 따라가는 건지. 사람들이 뭐 요즘 다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JMS, 뭐 통일교, 그거 왜 따라갈까요? 이게 그냥 뭐 불교에 빠졌다, 뭐 천주교 간다 그럼 이해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또 이단 사이비도 많이 빠집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나 종교에 빠지나 사실 같은 영적 상태죠.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자기 믿음을 인정해 주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갈 때, 처음에 교회를 고를 때 여러 군데 가보잖아요. 내한테 맞는 말씀을 전하는 데가 있는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게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은 참 복음 듣기를 어떻게 보면 싫어합니다. 귀신 얘기를 싫어하고 영적 실상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육신적인 것들만 충족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영적인 존재, 영적 문제, 그리고 뭐
전도, 선교, 237 숫자 계속 나오고 이런 거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배 부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라도 자기의 지금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면은, 그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아버지가 되든 어머니가 되든 뭐 JMS가 감옥에 가든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 보니까 또 이재롱 목사가 또 구형 또 16년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만민교회는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재롱 목사를 통하여서 응답받고 치유받은 증인들이 앉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보혜사,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목사를 통하여서 응답받았기,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방송에서 뭐 이재력이 진짜니 가짜니 안 중요합니다. 오히려 지금 감옥 가 있는 것을 더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는 교주가 어떤 잡혀가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더 단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 사건을 봤기 때문이죠. 자기도 똑같은 과정을 간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든 흑암의 시스템이 바로 종교거든요. 종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들, 가장 갈급한 것들, 그것을 구하게 하고 들어줍니다. 응답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지금 뭉쳐지잖아요. WCC. 모든 종교가 하나로 되고 기독교만 복음 가진 교회들만 이렇게 외골수처럼 세상에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만 길이고 진리냐? 어차피 구원받는 길이 하나라면은, 정상이 하나면은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 될 수 있다라고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뭐 힌두를 통해서, 무슬림을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결국 구원받아서 올라가면 하나다, 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종교 편을 가르고 자기를 안 믿는다고 모든 사람을 지옥 보내겠냐? 그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다. 그럴싸합니다. 맞죠? 그럴듯해요. 그 그럴듯한 우리의 논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흑암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 흑암은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것만 들어주고 결국에는 영을 빼앗아가죠. 사단 마귀는 마지막 때,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무적행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을 최대한 많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지옥에 데려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마귀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속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속지 마란 말이 안 먹혀요. 왜냐하면 그냥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속고 나발이고 뭐 없습니다. 그냥. 근데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어디에? 육신적인 일들에. 우리는 너무 육신에 민감합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단어들,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믿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 있냐?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곧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심령이 가난한 뜻이 뭡니까? 돈으로도, 유신적인 걸로, 종교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떠난 이 공허함에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게 바로 천국이 이미 임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 영적 실상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인 겁니다. 마귀는 요것만 못하게 해요. 지금 공허한 마음,
지금 외롭고 힘든 마음, 지금 어려운 마음. 이번 주에도 어떤 청년들은 막 뭐 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뭐 부부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뭐 연락이 와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자. 안 통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내보고 지금 뭐 돈을 좀 땡겨 달라는 건지, 뭐 대충 뭐 보증을 써달라는 건지. 보증 안 써줍니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빨리 지금 돈 문제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돈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다,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 빨리 그 문제가 좀 해결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래 막 목사를 찾거나 물어봅니다. 물론 제가 무당이었으면 무당을 찾았던 거겠죠,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충족되어 왔고, 야, 돈 요거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결국엔 자기 욕심이 부르는 화거든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 관계가 더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친절하고, 맞죠? 잘해주고, 내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그게 좋은 사람 기준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싫어합니까? 내게 찔리는 말 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겠습니까? 내게 못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객관화되어 있으면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메시지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절대로 싫은 말 안 합니다. 맞죠? 계속 우리 권사님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계속 이런 말 한다니까요.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몇 달 지나고 보면 나중에 또 원수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친절하고 말 좋게 해주는 사람하고 있으면은 사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하잖아요. 뭐 남자들이 여자 이렇게 꼬실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런 구라를 진짜인 줄 알고 그래 결혼하잖아요. 그때부터 인생 개고생 시작되는 거잖아요. 남편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오히려 객관적인 말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들과 그런 말과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늘 나 중심으로 살게 하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 그걸 끄신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원수가 돼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은 우리 조금만 복음의 눈으로, 영적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는데, 마귀는 마귀의 일로만 그치게 해요. 우리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6가지. 6가지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 상태가.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또. 근데 그 불신자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실상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우리가 영적 문제 한 개도 모르고 제사도 지내본 적이 없고 이상한 사람 만난 적도 없고 늘 교회라는 이런 틀 안에서 포시럽게 자라면은 절대로 불신 상태 이해 못하고 불신자들에게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얼마나 이상한 분 많아요. 옆에 한번 보세요. 다 지금은 이렇게 다 변했죠.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격차가 무시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도 자꾸 자기 수준대로 관계를 하려고 하고 자기 수준대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육신적으로 목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볼 때, 아, 내가 마귀에 쏟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부분들을 양보하고 영적으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유 목사님 핵심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에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에 반응하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그 뇌에 뭐가 각인됩니까? 당연히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반응들만 각인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노하우라고 얘기합니다.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성공하는 방법, 성공한 사람들의 뭐 7가지 특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재수예요. 그냥 재수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실패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치킨 가게를 망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큰 마음 먹고 치킨 가게를 열었는데 조류독감 때문에 다 문 닫잖아요. 세상의 일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성공한 사람들 얻어 걸린 이야기가 뭐냐면 뭐 성실했다, 뭐 매너가 좋다, 뭐 꿈이 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냥 성공한 것 가운데 끼 맞춘 거지. 여러분, 특징은 없습니다. 마귀가 성공시키고 또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방법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들로 살아가니까 돈으로, 여러분 아무리 돈을 모은들 돈으로 인간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락펠러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잖아요. 얼마 더 모으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모으겠다.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영이라는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 영을 뭐 성공을 위해서라면 영을 뭐 어디 팔아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음악을 많이 했잖아요. 음악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한계가 딱 옵니다. 근데 이 한계는 절대로 잘 못 넘어가요. 예를 들어 피아노면 이제 어린이 바이올 치다가 캐논 넘어가잖아요. 캐논 맞습니까? 체르니 30번 그거 맞아요. 예. 예를 들어 체르니 친다. 그럼 체르니 치면 이제 뭐 손가락 빨리 움직이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전에는 바이올 칠 때는 도미솔미도 이거면은 체르니 가면은 이게 도레미파솔파미레 도레미파솔파미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안 돼요. 이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그리고 음악을 좋은 걸 만들고 싶은데 이게 안 떠올라요, 악상이. 그럼 희한한 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돼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도하겠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악마에게 영을 팝니다. 그래서 사탄 숭배 음악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헤비메탈 하는 사람들 피 흘리고 막 이런 음악을 해요. 그 사람들은 대놓고 이 사탄들을 찬양을 합니다. 막 오지오스본 밴드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성경책 막 째고 막 이래요. 공연 중에 마를린 맨슨 이런 사람들은 막 성경 불태우고 성경에 오줌 싸고 이래요. 공연에 또 보면은. 그러면 관객들은 막 난리 납니다. 막. 그 중직자 자녀들을 와갖고 난리 나요. 막 좋다고. 그 말은 진짜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귀에게 영혼을 팔면은 또 뭐 줍니다. 또 뭐가 와요. 그래서 자기 이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플레이즈가 나와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거는 옛날에 여러분 김현석 알죠? 내 사랑 내 곁에 사랑했어요. 통기타 가수들에게 있어서 김현석은 거의 김광석, 김현석 이런 사람들 거의 신급이거든요. 김현석 브로마이드 걸어놓고 아침마다 그 절을 하는 거예요. 현석 신님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노래 잘하고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김현석 죽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이게 본능입니다. 신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은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의 대상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좀 전에 계속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에게 부탁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아들 대학이 자기의 믿음인 거죠. 사람들 성공, 돈이 자기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역사 안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고승덕 변호사 아시죠? 그 사람이 고시원의 전설인데 그 별명이 비빔밥이었대요. 밥 먹을 때 반찬 집어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비빔밥을 늘 먹은 거예요. 고시 붙을 때까지 늘 비빔밥 먹고 새벽 4시쯤 돼서 자려고 하면 꼭 밖에 나가서 다른 방을 봤대요. 불 켜진 방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됐답니다. 그 방에 불 꺼질 때까지 공부를 더 했대요. 와,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그 이전에 그렇게 해야지만 사법고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 사람의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율법이 되는 거고 그 율법이 삶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성공했다 안 했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살아요. 반대로 직업이 고시 공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이 공무원 준비인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백수죠. 그냥 고시원에서 그냥 틀에박혀 노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나? 뭐 시험 떨어지면은 뭐 아버지 밑에 가서 일하지, 뭐 사업 물려받지, 뭐 어떻게든 부모님 해주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인데 하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 또 한 명은 이거 아니라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믿음.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그리고 이걸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같이 보이지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른답니다. 그 의가 뭐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요?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영으로 믿을 때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적 실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영접 기도할 때 하잖아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영접 기도예요.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의로 주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치유사역원에서 이래 뭐 호흡하고 말씀 정리하고 막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병이 낫고 뭐 잘 되고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목적을 이미 다 이뤘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내가 이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내게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나를 뚫고 내려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맞죠? 우리가 뭘 잘해서 뭐 율법을 잘 지켜서 뭐 구원 못 받는 거 지금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 절대 주권의 증인으로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도자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뭐 훈련을 어디까지 받고 영접을 몇 명 했냐, 그런 커트라인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 제자, 증인은 이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봤든 적게 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뭐 자기가 뭘 만들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은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럼이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실상을 믿는 믿음의 증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귀 종로로 잠 살고 있구나. 그 결과 영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부딪힌다. 양보해 주는 거예요. 왜?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양보는 가진 자만이, 힘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하철 타보면은 요즘에 어르신들 진짜 지하철 많이 타요. 힘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 오면은 자리 비켜줍니다. 근데 힘이 어중간한 아줌마들은 어르신이고 뭐고 자리에만 나면 가방 던지고 막 슬라이딩 해가 막 엎어져요. 힘이 없으니까 내가 내 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애들 오늘은 조용한데 막 애들 막 뒤에 막 뛰다니고 울고 불고 막 하잖아요. 돌아다니고. 여러분, 애들 그럼 얼마나 이쁩니까? 귀엽고. 근데 힘이 없을 때, 예민할 때, 은혜 받고 싶고 막 짜증 나고 배고프고 이럴 때 막 애들 돌아다니면 막 엄마 안 볼 때 몰래 쑤시고 막 꼬집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작은 일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여지고 내가 지금 뭐 중요한 일을 하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백수든 뭐 주부든 상관없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그러면 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신적인 것들에 양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였지 하나님. 현장 가면 놓칠 수 있어요.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노? 네가 뭐 지금 돈을 차고 이런 엄마들의 잔소리가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들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자녀도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육신적인 믿음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육신적으로 우리가 조금 섭섭하거나 손해보거나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육신에 걸리는 만큼은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럼 그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마귀가 무릎 꿇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싸웁니까? 목사가 잘못했잖아. 장로가 잘못했잖아.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왜 세습을 합니까? 세습 안 해야죠. 남의 교회 세습하든 말든 한국 교회 왜 이러나 싸웁니까? 전도 선교 안 하니까 전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간단합니다. 틀린 걸 하기 때문이에요. 맞죠? 틀린 걸 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목사가 맨날 맞고 틀린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 실상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율법만 죽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착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기자들도 교회에 안 좋은 것만 계속 나와요. 이게 PD수첩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여러분 앞으로 MBC, JTBC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날 교회 욕하는 거, 조계종이 잘못하고 이런 거 한 개도 안 나와요. 맨날 교회 욕. 여러분 천주교도 얼마 더러운지 알아요? 그 신부들 막 아동 성추행하고 막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절대로. 교회만 어디서 있는 거 없는 뭐 사건 다 끌어내갖고 막 탈탈 털잖아요. 그래서 우리 똑같이 거기 반응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맞고 틀림을 가르쳤으니까 틀린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로 싸우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다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가 와가 교회 뒤엎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틀린 일을,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틀리고 잘못하고,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도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우리 목사님 뭐 하나 잘못하면은 막 죽으라고 달려들거든요.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의 실상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경륜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못 봅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늘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가 안 되면은 지금 다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뭐 잘 되면 이게 응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이게 응답입니까? 지금 안 된다고 이게 망한 겁니까? 하나님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그 일부분의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24이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영적 실상으로 현장을 볼 때 25라는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 25가 영혼의 시간표 속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복음의 전도의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혼의 시간표 속에 계속 재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윤목사님 뭐 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24, 25 영혼이 반복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24의 실상을 아는 사람에게. 25라는 응답이 나와도 상관없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내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또 어딘가에서 구원의 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보고 싶잖아요. 뭐 양육된 거 보고 싶고, 교회 데리고 와가 내가 등록시키고, 이거 하고 싶잖아요. 이게 육신의 일인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자꾸 우리는 육신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내가 한 걸로 뭐 자랑하고 싶고, 막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우리 전부 다 나를 높이기 바쁘고, 이게 영적인 일을 육신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진짜 우리 삶에서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복음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 되어지고, 이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이 전도된 이 복음이 25 영혼의 시간표로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가망 없이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가망 없이 보이는 남편이, 가망 없이 보이는 자녀들이, 정말 가망 없는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무엇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영적인 실상,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절대 경륜을 믿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은 언약 잡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언약 잡고 바로 대박 나야 되는데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죠. 죽다 살아나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강간범으로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볼 때는 가장 빨리 총리 자리에 오르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 삶에서 어떤 결과는 없습니다.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과정만 우리 삶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잘 된다고 뭐 좋아하고 안 된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옹심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사람, 이 일을 믿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육신적인 일에 속지 마시고, 누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막 하잖아요. 또 그런 말 하면 또 근질근질하게 또 전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전부 다 이게 마귀가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한국 교회를 다 망쳐놨다. 세계교회를 다 망쳐놨다는 겁니다. 맞고 틀림이 아닙니다. 틀려도 돼요. 왜? 복음이기 때문에. 맞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뭐 집에 뭐 남편이 어떻다, 애들이 어떻다, 여러분 다 육신입니다. 맞죠? 다 육신적인 기준 속에서 내 기준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 기준으로는 안 사라지는구나. 우리 기준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대신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40일 동안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 그 마가 다락방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천명, 소명, 사명으로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 현장에 볼 때 무엇이 보여집니까? 오직, 맞죠? 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은 돈도 필요해, 이 사람은 예수도 조금 필요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그럼 유일성이 나오고, 하나님 그 유일성 잡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재창조, 생명의 재창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당연하다, 절대적이다, 필연적이다. 우리 인생의 답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그때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방법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럼 치유는 따라오는 거죠, 맞죠? 치유는 그냥 일부일 뿐이에요. 수많은 응답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실상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맞죠?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여러분 잘 타야 됩니다. 흐름을 못하면은 이래 뒤처지게 되죠. 뒤처진단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부둥치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래 기복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기복이 왜 생기냐면은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흐름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 바빠갖고 좀 교회 빠지고, 이번 주 바빠갖고 주교회 빠지고,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다락방 빠지고,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뭐 어디 뭐 부서 빠지고, 뭐 커피 한잔 하러 간다고 어디 빠지고, 결국에는 영적인 부분만 빠지게 돼요. 그 인생에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누구 때문에 섭섭해서 삐져서 가기 싫은데요.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삐져도 들어야 돼요. 아니 기분 나쁜데 그건 네 사정, 죄송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정이고, 여러분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기분 뭐 어떻고 저쩌고 내 입장이 어떻고 자존심이 어떻고, 여러분 그거 찾다가 지옥 갑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 그 속에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CVDIP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맨날 뭐 누가 안 알아줬다, 누가 기분 나쁘다, 알아주면 또 좋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 가면 여러분 얼마나 잘해준지 아십니까? 이단 가면은. 그래 섭섭하신 분들은 이단 가보세요. 저 대명동에 신천지 가보세요. 얼마나 잘해준지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냐,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10계명 중에 제일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원어 직역했는 걸 보면은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둘만 바라보는 겁니다. 둘만. 근데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고 맛있는 거, 우리 애들 잘 되는 거, 뭐 어디 이사 갈지,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 내 앞에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지 마, 우상 만들지 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내 이웃의 것들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앞에 하나님 안 있고 하나님 대신에 자꾸 다른 것들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게 간음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호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뭘 보여줬습니까? 간음하고 있는 부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사실을 보여줬잖아요. 날마다 밤마다 나가는 거예요. 이 창녀 같은 여자가.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틈만 나면은 육신의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나? 재밌는 데 없나? 교회 와서 충족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친구들 만나서 또 충족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른 거 충족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 다른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살인하지 마. 누가 부럽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옆집 거 탐하지 마. 결국 10계명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 안 죽이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니까 5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걸렸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우고 삐지고 이미 처음부터 끝난 겁니다. 이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근데 우리는 나 외에 누굴 둡니까? 자신을 두는 거예요. 늘 거울 보면서 맨날 거울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맨날 거울 핸드폰 거울로 보고 그 거울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핸드폰에 그걸 쓰세요. 그러니까 이쁘다 해주면 이쁘다 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우 끔찍합니다. 저도 이렇게 쓰면 앞에 스크린 보이거든. 전 제 얼굴 절대로 안 봅니다. 왜냐면 시험 들기 때문에. 난 내 얼굴을 봐도 시험 들어. 또 이런 설교하고 나면 또 나갈 때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충족들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양보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설사 걸려서 반응하더라도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까지 이런 육신적인 것들에 서론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하라고 우리 흑암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추면은 어둠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다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농 밑에 이렇게 후라시로 한번 보세요. 뭐 있습니까? 돈 있습니까? 먼지 구덩이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빛을 비춰서 싹 걷어내야 돼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자. 지금은 조금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안 믿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내 믿음입니다. 그건 내가 만난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이에요. 나는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잖아요.
주님 뜻대로 없어서.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은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없어서 끝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거 정할 거 찾으시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 그리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237 센터를 위해서, IOTC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실체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영적 실상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 이 구원의 실상, 영적 실상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겁니다. 이 전도자 영광 누리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실상과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 더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모든 육신의 일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응답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